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2절 말씀에 호렙산 불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만 말씀하셨지 형상을 보이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15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러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불길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음성만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2계명, 10계명의 제 2계명을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인데요. 높은 망루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망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키다 그런 의미예요. 주의하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고 주의하라 그 말인데 원수가 너희를 쳐들어와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16절이죠. 너희가 깊이 삼가지 않으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데 그 점쟁이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러 가는 사람처럼 본 적이 없어요. 왜 점쟁이 찾아가요? 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하나님을 남자나 여자의 형태의 조각으로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이든지 새든지 곤충이든지 바닷속의 어족이든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뭐 과거에 살았던 이집트 말할 것도 없고요. 가나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런 우상들이 아주 가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변에는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사람들의 손으로 조각한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새, 짐승, 바다의 물고기, 때로는 여기 기는 곤충은 아마 뱀을 대표적으로 기어다니는 뱀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좁은 틀로 가둬두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피조물로 하나님의 대체물로 삼지 마라.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조각해내지도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9절은요.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이죠. 해와 달과 별들은 고대에는 다 신이었어요. 남쪽 이집트는 주신이 태양, 해고요. 북쪽 메소포타미아는 주신이 달이에요. 쉰이라고 부르는 월신이 주신이에요. 그 외에도 온갖 다신교들의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늘의 해, 달, 별들을 보면서 신격화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모든 천체들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에 따른 할라, 그런 나눴다, 분배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태양은 낮을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분배해 주시고 달은 밤을 위해서 분배해 주시고 별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역할 주어 분배하신 피조물이지 신격화해서 섬길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보고 미혹하여, 이 미혹했다는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가 쓰였는데요. 나다흐라는 말은 원래는 쫓아내다, 재촉해서 몰아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상 숭배는 모세가 볼 때는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는 것. 이게 사탄의 목표겠죠? 여러분 사탄의 목표가 뭐겠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몰아내고 쫓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시기질투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몰아낸다. 그걸 이제 미혹한다라고 번역했는데요. 하늘의 1월 성신, 해, 달, 별들을 섬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쫓아내고 몰아내게 되겠죠. 그러지 않도록 그들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20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이사야 48장 10절에서도 이런 표현하는데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새 풀무불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연단되는 풀무불과 같은 데서 끄집어 인도하여 내셔서 자기 기업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 같아도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나에게도 진노하셔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1장에서부터. 네, 뒤끝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가 그만큼 들어가고 싶은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고 너무너무 40년 동안 꿈꿔왔던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고 눈으로 살펴보기를 원했던 모세의 심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리더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인식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나는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 땅을 밟게 될 테니까. 너희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는 22절에 그 땅에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때 스스로 삼가 샤마르 망보다 지키다. 적군들이 사탄이 너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우상 숭배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너희를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여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진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너희는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타게 될 것이다. 네. 누구에게는 당연한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모세에게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간절히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에게 평범한 오늘 하루가 누구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하루라고. 더 살기를 원해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해도 일할 수 없는 모세와 같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멋있게 섬겨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적군과 싸우고 싶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싶지만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그러나 이 후손들에게는 허락된,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어떤 조각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만들어내고 조각하는 것에 미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의 대체물로 만들라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충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음성으로만 들려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빼앗겨야 돼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나 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조각해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로 들은 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거역하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그들은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그 엄청난 축복을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시간을 값지게 살아야겠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떠한지 25절 보세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오래 살 때,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 그 말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늙어지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뭐 하기 쉬워요? 이제 광야에서 들었던 모세의 계명, 말씀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 땅에 살다 보면,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조각하면서 만들 위험성이 높단 말이에요.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기가 쉽다. 그런데 26절, 오늘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천지가 너희의 멸망을 보게 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얻는 땅에 속히 망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아들 낳고 손자 낳고 딸 낳고 손녀 낳고 그 땅에서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 삼노니 너희는 속히 망할 것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축복과 저주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형통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면 너희는 속히 멸망할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러 민족에 흩어진다는 건 나라 망한다는 뜻이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고 그 이방 나라에서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호렙산에서 불 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던 너희가 이제는 사람들 손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29절이요. 너희가 거기서 나라 망하고 이방 땅에 끌려간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아 섬기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이건 이제 플랜 B예요.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요단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속히 망할 거다. 나라 망해서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라도 비로소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언제나 영적으로 회복돼야 세상적인 삶이 회복되잖아요. 우상 숭배했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라 멸망해서 이방으로 끌려갔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올게 하신다는 것이죠. 31절 마지막이요. 왜?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시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고 열방에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 그 불순종의 형벌 중에도 내 말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가 그들에게 세월이 흐르면서 각 시기마다 적용이 되겠죠?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지의 성도들에게 이 신명기는 어떻게 읽히겠어요? 이제 29절부터 거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가자. 이렇게 적용되겠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한국 교회에게. 첫 번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한국, 이 땅을 말씀 위에 세우는 성경 한국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돼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라도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잖아요.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힘있게 주님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세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으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우상에 빠지면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후에라도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아름다운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드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쫓아내려고 하고
미혹하여 하나님과 이간질시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 하지만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의 통찰력과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